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시험과 욕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냐,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진정한 자랑은 나짐에 처해 있는, 가난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대단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오히려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자랑은 외형적인 자랑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는 다시 야고보서 전체의 문제의 핵심인 시험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좀 돌려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험을 참는 자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생각해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단련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신앙상의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그렇게 참아내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한 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참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시련을 참아야 하느냐, 그것은 복이 있기 때문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 막상 당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친구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대학 수능 시험 볼 때,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볼 때,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합니까? 또 특별히 그 시험 당일날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합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내고 내면,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잘 끝내고 내면, 그걸 잘 통과하고 나면 그것만큼 또 보람차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상에 당하는 시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 시험을 통해서 시련과 재련을 겪은 후에 정금같이 나온 자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쉽게 얻을 수 있는 면류관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시험과 욕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견뎌내야 할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단련시키지만, 신자들을 단련시키시지만 신자들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2절에는 신앙을 단련하기 위한 시련, 핍박, 고난, 환난이었다고 하면 지금 13절의 이 시험은 말 그대로 유혹을 당하는 종류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아무도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악으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은 유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악의 유혹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악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신자들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안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나쁜 길로 빠뜨리시기 위해서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에게 유혹을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1시간이 멀다 하고 수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그 유혹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어떤 때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유혹조차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택자들을 실현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일을, 즉 신자들을 강한 군사로 만드는 일을 하시지만 결코 신자를 악으로, 죄로 유혹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성이 악이 없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죄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죄를 짓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으로서의 시험과 훈련으로서의 시험과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 당일날, 어떤 대회가 있는 날, 그 시험과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감독과 코치가 아주 신랄하게 선수들을 가혹할 정도로 훈련시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회와 그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것입니다. 그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악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훈련과 시련이 그 목적이 선하고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주로 옵니까? 마귀에게서 옵니다. 세상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의 타락한 연약한 마음의 심성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패배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사회에서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과 욕심.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그래서 죄를 짓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이유, 시험을 당하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14절에 자기 욕심에 어떻게 해요? 끌린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로, 자기의 지식으로 총동원해서 무언가 따라가고 싶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끌리는 것이죠. 욕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끌려서 미혹을 스스로 당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래서 욕심은 창녀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욕심은 처음은 거미줄처럼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밧줄처럼 너를 묶어버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욕구가 바로 욕심입니다. 특별히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소욕을 가리키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타락한 본성의 부패를 죽이려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아직 남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의 죄와 싸우는 과정의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짧지만 예배 시간의 한 요소 가운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 고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왜 합니까? 그저 예배 의식이 세레모니에 있기 때문에 뭐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의식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입니까? 그 의식을 수행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죄가 용서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시험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유혹을 받아서 끌려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낚시를 하면, 저는 낚시를 잘 못하지만, 낚시를 하면 우리가 보통 낚싯대에다 뭘 이렇게 만들죠? 물고기가 잘 물 수 있도록 떡밥? 네, 미끼. 미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떡밥도 있고 뭐 지렁이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렇게 잘 달아서 낚싯줄을 던지면 물고기가 무슨 냄새를 맡아요? 그 미끼의 냄새를 맡고 그 미끼를 덥석 물면 물고기는 잡히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24절 말씀에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말은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물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낚싯밥에 끌려 잡히듯이 사람이 욕심에 끌린다면 그는 분명 육체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15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 욕심은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면 결국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졌다고 그냥 죽어버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죄를 졌다고 해서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죽어버렸어요. 아담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또 죽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게 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엄청난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혹의 욕심에 끌려서 짓는 죄들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함으로 그 자신을 인내하고 그 상황을 인내하고 이겨냈더라면 우리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탄생시키고 탄생한 죄가 자라면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욕심은 사망의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많은 종류의 일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악의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욕심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과 욕심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과연 내 마음속에 있는 지금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시련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유혹의 시험인지를 잘 분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오직 경건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성장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